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승리를 기념하는 주님의 날 주일 새벽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와 기도로 이 은혜와 기도를 무기로 은혜와 기도를 무기로 들고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십자가의 군병으로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 상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17장에 등장하는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곧 성령의 사람입니다. 또 다윗은 백성의 적들의 손에서 지켜내어 평화롭게 살도록 이 백성들을 평화롭게 살도록 이끌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자격을 갖춘 자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상적인 다윗으로 또 왕 중의 왕으로 완전하게 구현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이 전쟁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드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명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골리앗의 마음은 이때까지 아무도 안 나오다가 누구 하나 나왔는데, 자기를 대적하려고 나왔는데 멀리서 봐도 좀 미심쩍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조금 긴장을 하면서 과연 누굴까? 라고 긴장을 하면서 아마 신중한 자세로 이 방패든 자들을 앞세우고 이렇게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정체를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정체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이렇게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가 소년의 그런 수준에 지나지도 않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자기를 대적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를 우습게 여기고 이 갖은 욕설과 저주를 하게 됩니다. 이제 말로서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기가 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기준이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전쟁, 너와 나의 결투의 결과는 분명히 나에게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나에게 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그것은 바로 나 다윗에게 너를 이길 자격을 이미 이겼다라고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은 그것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기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들에 대해서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골리앗의 귀에는 다윗이 외치는 소리가 그냥 개 짖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최악의 그냥 상황에서 이제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가볍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이 예비하지 않으신 예비하시지 않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게 복음을 전해 보면 참 그 복음이 공중에서 뱅뱅 돌고 떠돌고 있는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아예 그 사람이 귀에조차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골리앗은 이런 불신자의 상태에 있지 않았나. 이거 확실히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골리앗은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그 불가능한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다윗이 17세의 나이지만 외모가 건장하고 골리앗처럼 키가 크고 덩치가 있고 무술을 연마했고 일당백인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줘서 이겼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이 이겼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성경에서 여러 가지 경우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죽었으면 바로 살리시면 되는데 꼭 사흘 뒤에 시체가 썩어갈 무렵에 살리시는 이유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이 그 상황을 본 자들의 입에서 고백처럼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기적적인 그런 일을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나의 그런 영역 안에서 기적을 베푸셨을 때 저것은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을 만큼의 나의 믿음의 그 생활과 믿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복권에 당첨되었다, 로또가 당첨되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 받았다라고 이야기 들을 만큼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행스러운 것은 그 사람이 저 사람 정말 재수 좋은 사람이네, 그 조상이 돌보나 보다, 그런 말을 안 듣는 것 정도만으로도 우리는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주시겠지만 우리가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복에 눌려서 그 복에 치여서 내가 삶을 제대로 유의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그릇에 맞춰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상황은 전쟁의 상황이지만 이와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다윗의 힘으로 이 골리앗을 물리쳤다라고 한다면 이 다윗은 아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고 믿음의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이라면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군림하기 시작하고 사울을 쳐내려는 그런 계략을 꾸몄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윗은 신실했고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그거와는 이런 인간의 교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십니다. 어떻게 돌멩이 하나를 던져서 그 이마에 꽂아버리고 그 갑옷을 다 입고 있는 이 3m에 가까운 그 골리앗이 그 빈 곳 하나, 이 얼굴 하나 비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리 이제 덩치가 커서 얼굴이 크다 할지라도 그 이마에 정통으로 한 방을 박아서 이렇게 쓰러져 죽게 만들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짐승들을 상대해왔던 그 본능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켰던 그 들판에서 목동으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열단시켰던 단련시켰던 그 기술로 하나도 떨지 않고 정확하게 평소와 다름없는 그 행동으로 정확하게 수행을 해낸 것입니다. 이렇게 예비하시는 하나님, 또 그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48절에서 5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다윗이 했던 그 행동들의 모습입니다. 달려가며 다윗에게로 다윗이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다가오니까 기다렸다가 찬스를 기다렸다가 타이밍을 맞춰서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해서 이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 달려가는 와중에 돌 꺼내고 물매에 메고 이것을 돌리면서 정확하게 그 얼굴에 한 번에 결판을 내버렸습니다. 이 얼마나 능수능란한 모습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훈련된 모습이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실수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이 다윗에게는 안정이라는 평안이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평안 속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술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선포했던 말, 다윗이 외쳤던 그 너의 목을 베겠다고 했던 말을 이제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데 막상 쓰러뜨려 놓고 보니까 자기 손에 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입니다. 아마 골리앗의 목을 베려면 그 정도 칼은 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도 그 칼을 뽑기도 힘들 정도의 무게였을 텐데 그것을 뽑아서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게 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17살 먹은 이 소년, 청년이라면 청년, 이 친구가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그 칼을 빼어서 그 칼로 그 목을 베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너무나도 냉정한 그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말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현장을 보고 있는 사람도 어안이 벙벙해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 벌려온 이 신경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말이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냥 끝이 나버린, 너무나 이 순식간에 그 찰나에 끝이 나버린 일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자기들 그 장수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것을 보고 이제 겁을 내게 되죠. 이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이 잠깐의 순간에 완전히 대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은 하나같이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성을 지르며 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가능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벼랑 끝까지 계속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고 왜 계속 지속되고 있나? 그때는 내가 이것을 내려놨나를 먼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지금 해결이 되면 내가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하신 상황으로 만들고 내 믿음을 단련시키는 과정으로 가시기 위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그 때를 기다리시며 이 시간표를 맞추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내가 그 빠른 응답을 원한다면 내가 빨리 내려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놓인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지 못하면,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영원히 나의 문제, 나의 전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면서도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이만큼 어지러운 교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전쟁으로 그냥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하나님, 이 문제 내가 해결할 건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버리고 나는 평상의 그런 생활과 똑같이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직감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 과거의 경험들을 생각해봐도 내가 마지막 순간에 내려놓았을 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나의 불안감, 이 조급함, 그리고 한쪽 구석에 남아있는 나의 자존심, 하나님 앞에서 부리고 있는 나의 자존심이 곧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 나에게 남아있다 보면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급해서 당장 이거 해결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당장 이거 해결 못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나를 비웃을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내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라 그러면 그냥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는 것이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신용불량자가 되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이 옆에서 바라보면 분명히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여유가 없고 그 사람이 조급해져 있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너무 부리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창피를 당할까 봐 부끄러워하고 이런 이 비정상적인 마음, 평안하지 못한 마음에 휘둘려서 그 사이에 들어온 사람 마귀의 그런 계략에 속아서 그런 실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모든 일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려놓지 못하면 내 문제로 남지만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조언을 할 때 선택의 문제가 있을 때 종종 하는 말이, 만약에 네 앞에 두 가지든 세 가지든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를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1번일 것 같으면 1번부터 시작해라. 아니다, 3번일 것 같으면 3번부터 시작해라. 이 세 가지 일을 네가 고민하는 그 시간 동안에 다 해보면 시간 충분하고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선택의 문제를 많이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번 선택의 문제 때마다 힘들어지는 이유는 내가 1번을 선택했을 때 2번의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1번의 일을 해가지고 일을 진행해서 결과를 봐버리면 그것으로 내가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니까 2번의 결과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또 다른 선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때 이야기합니다.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하나를 시작해봐라. 하나님께 내려놓고 시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응답해 주시고 그 응답의 결과를 내가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영안 아닙니까? 그러면은 해보고 이거 아니다 하고 미련 없이 접어버리고 1번을 했으면 그 다음 2번을 선택하든 3번을 선택하든 다른 선택권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아침에 이 다윗이 선택한 이 방향,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그 계시를 받고 자기가 선택했던 길은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 영에 감동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자고 정의롭게 사는 자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하나하나 만드는 자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어놓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해결하겠다,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결했었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맡겼나 안 맡겼나의 그 결과는 나중에 나타날 것이고, 지금 내가 맡겼으면 일단 내 마음에 평안부터 올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이 노래부터, 찬양부터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 평안하게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맡겼던 일이 다 해결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장기판 훈수 두듯이 우리 눈에 보여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을 못 맡기겠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하나하나 키워나가서 큰 일에도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은혜와 또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던 그 감사했던 그 일들이 내 마음에 은혜로 다가오고, 또 그 은혜를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좀 더 큰 일을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